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2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과 사자의 공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높고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낮아지신 섬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5절까지에 걸쳐서 말씀하신 후에 그 공의로운 주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림이 있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 오늘 9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죄로 타락된 세상의 역사는 분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죠. 많은 수가 적은 수를 넘어버립니다. 이 적자생존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통치의 때에는 그 특징은 공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찜 짐승,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가 이 사자들을 끌고 다니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어린아이가 사자를 어떻게 길러요? 이 세상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공존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놀라움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애들은 가라, 공존이 없는 세상이지요. 차별이 있는 세상이지요. 그때는 아이들이 사자들을 몰고 다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만들면서 남녀의 소중한 가치를 깨뜨리는, 가정에 차별이 없게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8절에는 독사굴에 젖먹는 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과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해를 입고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그 무엇도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을 벌이지 않는,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는 평화의 공존이 가능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기술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세상은 상함도 해함도 없는 모두가 평화로이 공존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세상은 핵을 만들어야 공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세상을 알아가야 평화와 행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표현되는 세상의 속도에 보통의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이런 속도에 적응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10%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10%의 사람들이 지식을 장악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자가 되고 나머지는 또 힘없는 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역사의 반복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여호와라는 지식이 넘칠 때 그 10%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90%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진정한 공존과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죠.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너 10%의 사람들 90%에게 나누어져. 여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더 긴장하고 더 갈등하고 더 또 다른 기술을 만들고 또 다른 법칙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그 세계의 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어린 양과 이리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세상은 이런 평화의 공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짜서 만든 민주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진정한 평화의 공존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유다의 평화가 아수르의 힘에 의지하면 평화가 온다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 때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쳤을까? 그 이유는 나도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아하스 같은 생각으로 은퇴 전에 30억의 시드머니를 만들고 앱을 개발하고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일어날 발판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내가 이러니 다른 분들은 어떨까? 아니, 목사로서 제대로 보여줘야 할 내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까 생각하며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충성되이 순종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 일이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오늘 내 모습처럼 지쳐서 쓰러져 갈 뿐입니다. 주님은 근본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과 기술과 무기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기술도 무기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결국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나누어져 사자의 어린 양이 짓밟히게 됩니다. 이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거지요. 그분을 알므로 마음으로 경배하고 기뻐하며 복종하는 자리에서만 진정한 평화의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쳐서 일어나기 힘든 날 주님은 내가 그렇게 지친 이유가 주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일에 끌려왔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당신께 복종된 것이 아니라 일에 끌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 종을 일으켜 주소서. 이젠 진정 주님을 아는 자로 서서 평화의 공존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공존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가정, 교회, 또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이웃들 속에 이 평화의 공존이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